지금 읽어드린 대로요. 이 베드로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제가 제목을 성경적 고난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세상이라는 고난과 고통과 이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은 아주 혹독한 눈물의 골짜기예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수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죄가 없이 보내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아담에서 타락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죄와 저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고통과 눈물의 여정을 통과하시도록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등기 문서도 없었어요. 통장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물론. 그리고 집도 없었어요. 식사도 어디서 없었느냐? 제일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 들러서 식사를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문둥병, 그 다음에 세리들은 죄인으로 간주했죠. 그 당시의 사회. 근데 죄인들과 같이 하신 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의하면. 그래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세상으로부터 혹독하고 냉혹하고 시련과 박해를 받게 마련이에요. 이게 전혀 거치지 않고 편안하다. 이 사람은 빚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 사람은 영적으로 빚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당연한 것을 여겨야 돼요. 다시 베드로서 4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아주 젊은 시절에 몰두했던 바울은 변화를 받은 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다 채워야 됐어요. 그의 몸에 채우지 않으면 안 됐다 이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살기 등등하게 가던 바울을 변화시켰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나니아를 선지자를 보낸 것이에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고난들을.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일평생 역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의 나머지를 그 고난을 자기 몸에다 채우는 것이 그의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임무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또 풍랑을 만나서 난파된 배에서 고통을 받고 그것이 연속이었다고 했어요.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라. 여러분이 바울 사도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은 스스로 권면하라는 그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심정적으로 어렵지요. 그렇게 되면. 육체적인 속박으로 고난에 처한 경우에, 자,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그랬어요. 너희도 육신의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영원 세상에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질병, 고통, 고난, 박해 다 감사함으로 견뎌내야 돼요. 감사함으로 견뎌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역설적인 교훈이죠. 베드로서 4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고통과 시련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몫이에요. 마땅한 몫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것이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연륜은 오래됐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요. 믿음 생활은 오래됐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죄의 흙먼지라는 찌꺼기가 잔뜩 쌓인 채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회피한다 이것이에요. 귀찮게 여긴다 이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긴장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야 한다. 이 가르침은 배교한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사탄적인 가르침이에요. 대부분의 부흥사들이 이렇게 전해요. 부흥회하면은. 근데 부흥회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교회가 분열돼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에게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은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긴 싸움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긴 싸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더 크시기 때문이라. 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총칼로 몽둥이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혈기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 이것이.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에요. 자, 베드로서 2장 거기 21절에 있는 대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뒤만 따라가면 되고 그분의 또 신실한 제자인 사도 바울의 뒤만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자, 고난의 사도였던 바울은 그가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의 연속에서 고통의 연속. 자, 고린도후서 12장 봅니다.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육체의 가시를 싹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대로 제거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교만해요. 그렇게 되면 교만했을 거예요. 겸손하게 낮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이 끝날 때쯤 돼서는 사도들의 표적이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사도들의 표적을 거둬가셨어요. 자,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게 했어요. 질병을 고치겠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사도 바울에게 앞치마라도 이렇게 다 끼우면 낫고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났다 이것이. 그리고 어느 섬에 난파되었고 섬에 멜리타라는 섬에 배가 닿았을 때는 그 섬에 우두머리가 있었죠. 총독 푸블리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열병에 걸렸을 때 살려냈죠. 심지어는 손등에 독사가 물고 늘어졌는데 그냥 띄워버렸죠. 사람들은 이거 확실히 이게 죽겠구나 했는데 살아났다. 그러니까 제사까지 지내려고 덤볐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다 표적을 거두었어. 디모데에게도 이제는 물만 마시면 네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랬어요. 안수 한 번만 하면 다 싹 가실 건데 이렇게 표적을 거두었어요. 트로피면 몸이 아프니까 동행하지 못하고 밀레토에 그대로 남겨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평생 동안 질병에 시달렸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대로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질병을 앓고 계세요. 어떤 면으로 참 억울하죠. 왜 나만 이렇게 질병에 시달려야 되는가?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질병을 여러분들이 통과하면서.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통받는 것과 함께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고통받는 것과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보자, 거기.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을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대강령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신약 성경의 대강령이. 구약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종류의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죠. 매 순간마다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삶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자, 세상에서 어디서 불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화상 입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어디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징집돼서 나가죠. 그러면 적군에서 총에 맞아 죽을 수가 있고 포탄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다 위기에 처한다 이거예요. 아니 나는 피해 주겠지. 징집을 피해 주시겠지. 포탄을 피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면 동일하게 다 받게 되는 거라 이것이. 자, 어떤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났다. 고난은 끝났다. 해결됐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자, 한 사람이 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난받는 것이 시작돼요. 고난받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은 고통받는 특권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는 내가 그를 알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서 그분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것을 의미를 알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받으셨죠. 항상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죠. 그분께서 죽으셨을 때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집도 없고 재산도 물론 없고 등기문서도 없었던 분이에요. 병원 침대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께서는 저주를 받았고 모독을 받았죠. 침뱉음을 당했고 그분께 겟세마네에서 아주 쓰라린 시련을 겪은 분이에요. 다 돌에 맞았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았고 병사들에서 또 군중들에서 침뱉음을 당했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침뱉음을 받은 거예요. 채찍을 맞았고 돌에 맞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마귀라고 불리기도 했죠. 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주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 19장 보죠. 28절 30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끼워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랬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 생명을 지으신 창시자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목이 마른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육체를 짓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목마름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구속사역을 다 완성해 놓으셨다 그런 거예요. 위대한 선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은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의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이 가장 위대한 선언이에요. 변동시킬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는 선언이에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선언이에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선언이에요.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한 선언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아주 위대한 선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교제를 진심으로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다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서
그분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따라가질 않아요. 쉽게 따라가질 않아요. 누가복음 9장의 23절에서 24절을 봅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9장의 62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영혼과 비교해 볼 때에 가벼운 거예요. 아주 그냥 순간적인 거예요. 영혼은 시간 측정이 오는 시간이 정지되는 것이 영혼이에요. 바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대로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단지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과 눈물로만 얼룩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눈물은 분명하고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셔요. 목적을. 영적인 왕국, 하늘 왕국, 헤블리 킹덤이라는 낙원이라는 이 왕국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 반면에 이 땅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장소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통이 오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자기 자신의 실수와 죄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수와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0절 같이 보시죠.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받고 맞으면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살인을 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지옥도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그런다 땅에서 죄값은 치러야 돼요. 옛날에 군대 어느 사병이 고재봉인가? 제가 기억되기로는 그 사병이 있었어요. 어느 대대장이 자기한테 너무 모질게 한 거예요.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관사에 들어가서 머리를 내려치는 게 쳤는데 하필 대대장이 바뀐 거예요. 다른 대대장이 엉뚱하게 다른 대대장이 이 고를 갖다 부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형은 당했지만은 이 사람이 감옥에서 찢으면 영접하고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살인죄는 벌을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이제 하늘왕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실수와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절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칫하면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거나 남에게 자신의 실수를 전가시켜버리는 그러한 습성이 도치 못한 아담의 타락한 속성이 그대로 이제 품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두 번째 고통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죄들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 제도 때문에 이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모든 시련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오지 않는데,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땅에 태어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 3, 4대까지 그들 우상 숭배자들의 죄악을 감찰하셔요. 자,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국가에 태어났어요. 갓난에서부터 성당에 이제 들어왔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죠. 모슬렘 국가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여자애들은 어린아이부터 차도로를 둘러야 돼요. 그리고 싫든 좋든 코란경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리를 따르다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인가요? 아니죠. 국가적인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이에요. 바로. 또 공산권에 태어났어요. 이북에 태어났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아니죠. 그러나 세상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 제도나 이 종교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 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또 반대로. 그리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참 아주 의아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분의 죄가 아니라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죠. 하나님께 그분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다 알려주시지가 않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부르짖으셨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부르짖음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불부짖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고문실에서 감옥에서 병원에서 사형대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런데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합력과 선을 이룰 것을 믿는다 이것이에요. 창에 찔려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채찍에 맞아가면서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푸대자를 갇혀서 물려 죽는 가운데서도 또 물에다 빠뜨려서 손발이 묶기 전에 이제 죽는 가운데서도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도 기가 막혀 사형을 집어도 간수가 참 의아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권고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간수가 회심했다 그래요. 빌립보 간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리며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활짝 열리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멈춰라 이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에 도망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간수가요 죄수들을 빼돌려갖고 이제 철장 밖으로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씻기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면 벌써 이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수는 이제 죽을 각오로고 데리고 간 거야. 자기 집으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고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감옥으로. 바울은 이제 첫 감옥으로 들어가고
간수는 이제 밖에서 지키고, 아침에 와서 이제 몰래 풀어주려니까 행정관들은 사과하고 풀어줬죠. 하나님께서 간수의 가족의 구원을 받게 하려니까 그런 방법을 쓰더라 이거예요. 그런 방법을. 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병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죠. 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이제 보면은, 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9장 2절에서는 태어나면서도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경이 된 거라 이랬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눈을 떴죠.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드렸죠, 그 사람은.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병들게 할 수가 있고,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더욱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같은 고통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지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누구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윤여선 부처님이나 윤영식 형제님이나 정기숙 자매님이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께.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럼 병이 더 고통스러워져요.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은 이거를 회복을 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악화되지 않도록 돌보신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 육체의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거룩하셔서 참여하도록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로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고 했어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고, 세 번째는 시련이에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에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통은요, 고통은 영적인 수확을 늘려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훌륭한 비료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 고통이 영적으로 수확을 늘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료라고 했어요. 비료. 작물에 비료를 주면 잘 자라고 열매가 맺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비료가 우리의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세계 들으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시려고 주시는 비료로구나. 이렇게 하셔요. 바로.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받는 성경적인 이유는 셋째 하늘의 마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골로새서 보죠. 3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헌신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올바른 곳에 놓일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고통을 계속해서 주셔요.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주님께서 원하는 올바른 곳에 그 성도가 놓일 때까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라는 비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작물 자라다가 이게 잘못돼 봐요. 병들었거나 그러면 먹겠어요? 안 먹죠. 주님께서도 성도가 잘 자라나다가 성장이 멈췄어요. 기뻐하시겠느냐고요.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해졌던 육체의 가시는 육체적, 신체적 나약함과 질병이 그의 육체의 가시였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았어요. 율법에 관해서는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것도 그는 율법대로 양심에 따라 생존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평생 동안 아팠고 일생 동안 의사인 누가를 데리고 다녔고 누가가 돌보는 가운데 죽었어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한 사람인 것을 간증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특정한 고통의 목적이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연장선이라고 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태우는 고통을 죽는 순간까지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된 몸을 함께 누릴 이방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은 것이에요. 에베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같이 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가 되는 그 작품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도 바울도 쓰임을 받았던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고난이 왜 오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